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웠습니다. 몸져 누워 있습니다. 왕이 문병을 왔어요. 왕이 눈물을 흘려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군대요, 그래요.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요. 왜냐?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동안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영적인 지도를 해왔어요. 신앙의 지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일까? 그거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괴롭혀요. 쳐들어와요. 전쟁이 생겨요.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응답을 받아요. 응답 받아서 왕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어디를 대비하세요.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올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준 대로 군대를 배치하면 그쪽으로 아람 군대가 와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아람의 왕이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모양이다. 내가 계획을 세우면 이스라엘 어떻게 하냐? 그들이 다 방비하고 있잖아.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야. 색출해, 당장 색출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 하나가 그래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군대요. 왜? 미리 대비하도록 만들어 주니까요.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늘나라 간다니까 우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요 앞으로? 그 다음에 누가 우리 군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 군대를 지도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선지자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자리에서 힘을 내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왕한테 말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아람이 있는 동쪽 문을 여세요. 그 다음에 활과 화살을 잡으세요. 그래서 왕이 활과 화살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왕의 손을 잡고 안수기도해요. 하나님, 이 손에 능력을 주세요. 아람 군대를 이길 능력을 주세요. 활을 쏘세요 해서 동쪽을 향해서 왕이 화살을 쐈어요. 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얘기예요. 이 화살은 하나님의 능력의 화살입니다. 구원의 화살입니다. 승리의 화살입니다. 앞으로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아람과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살을 좀 가져오래요. 그래서 왕이 화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화살을 잡고 땅을 치세요 그래. 그래서 왕이 땅을 하나, 둘, 세 번 딱 쳤어요. 그랬어요? 세 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세 번 쳤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느냐? 왕이시여, 이게 지금 치는 것이 뭡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람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 번만 칩니까? 막 치야지. 왜 세 번만 칩니까? 이 승리인데 왜 세 번만 승리합니까? 계속 쳐서 아람을 완전히 이겨버려야지.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왜냐? 전쟁터에서 젊은이들이 죽어요. 전쟁에 지면 포로로 끌려가요. 노예 생활해요. 전쟁에 지면 좋은 거 다 뺏겨요. 그런데 왜 그냥 세 번 툭툭 칩니까?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람을 꼭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겨야 됩니다 하고 막 치지. 왜 세 번만 그냥 합니까? 그런 얘기.
왜 왕이시여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습니까? 하나님 분명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람을 꼭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겨야 됩니다 하고 막 두드리지. 하나님 이겨야 돼요. 그냥 그렇게 그냥 뚝뚝뚝 3번 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분이에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 하늘나라 가요. 이제 길갈이라는 마을에 둘이 있었거든요. 스승이 그래요. 엘리사야,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넌 여기 남아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럽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스승님과 함께 있습니다. 둘이 이제 베델에 갔어요. 베델에 가서 이제 또 스승이 말하는 거예요. 넌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부르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끝까지 스승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에서 또 이제 스승이 엘리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야, 그만 따라와. 그만 좀 따라와.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그래요. 스승님,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 따라갑니다. 지고 끝이라도 저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둘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스승이 물어봐요. 너 끝까지 나를 쫓아오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요. 스승님이 성령의 능력 받았잖아요. 저도 성령님의 능력 받고 싶어요. 스승님보다 2배로 받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냐? 넌 여기 있어. 그래도 아닙니다. 저는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따라 붙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 스승님 성령 능력 받았잖아요. 저는요 스승님보다 성령의 능력을 2배로 받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사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화살을 가지고 3번 치는 것 같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3번입니까? 계속 쳐가지고 아람을 완전히 이겨야죠. 하나님을 대한 열정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계속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죠. 왜 그런 열심이 없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이요 전쟁에서 3번 이겼어요. 3번 이겨가지고 아버지가 빼앗겼던 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3번까지만 이겼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냥 막 했으면 완전히 아람을 물리쳐서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을 텐데 아쉽게도 3번만 이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헛될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열매 맺는다. 할렐루야. 왕이 화살을 가지고 3번 쳤는데 3번 이겼대잖아요. 마구잡이로 계속 쳤으면 계속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땅을 3번 치는 것과 같아요. 3번만 이겨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완전 이기겠다. 그러면 뭐예요? 주일 오후 예배도 옵니다. 수요 예배도 옵니다. 구역 예배도 옵니다. 3번만 치지 않고 계속 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여름 되면 게을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250명이 예배 드리다가 여름 되니까 230명으로 떨어졌어요. 휴가도 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세 번 치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열심히, 나는 끝까지 달라붙을 거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주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거야. 할렐루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제 아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옥곡교회가 성령 받으면 군산시와 대한민국과 사마리아 북한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 예수 증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출신이에요. 촌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제자를 촌사람이라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촌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회개했으니까 유대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전도하고 세계로 선교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못 가요. 그냥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두드리세요. 그래서 유대 교인들이 예수 믿는 핍박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민을 가요. 다른 나라 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디옥에 가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헬라니한테도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니 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 헬라인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예수를 전했더니 주님의 손이 전하는 자와 받는 자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으니까 예수가 이제 이방인 지역에도 전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목회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는 거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을 초대하다가 둘이 함께 목회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목회한 안디옥 교회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기도하는 교회고 두 번째는 뭐냐? 말씀으로 제자 삼는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데 그냥 땅을 3번 두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구잡이로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대표 기도합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은 뭐예요? 땅을 3번 두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 왜 이렇게 통성으로 시끄럽게 그래요? 그냥 3번 두드리면 되지,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번 두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려서 끝장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천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군산 축복하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명문 성리학교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냥 3번만 두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리자. 할렐루야.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런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기둥과 같아요. 하나님 기둥을 싹 빼면 집이 무너져요. 하나님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 기둥과 같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순종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예수님 말씀했잖아. 너희들 그냥 예루살렘 전도하고 그 다음에 유대지방 전도하고 그냥 3번 때리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마구잡이로 때려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되라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못해. 그냥 3번만 두드려. 우리 주님을 화나게 해.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교회, 우리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3번 두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막 계속 두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막 두드리는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못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쓸 데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총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그냥 교인들 250명밖에 안 나오는 교회,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그래도 그냥 3번만 두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계속 두드리자. 땅끝까지 두드려 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를 통해서 일하셔가지고 지금 감비아에 선교사님 파송했잖아요. 매달 우리가 10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요. 그 다음에 6명의 선교사를 후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매달 10만 원씩 보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4개 교회 성전과 학교를 지었어요. 세계에다가. 그러니까 그거 안 될 것 같지만 그냥 막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교회 예산 가지고 여행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우리끼리 막 친교하고 그런 거 좋죠. 그런데 그거는 3번 두드리는 것이고요. 선교하는 교회가 열심히 있는 교회를 다녀야 돼. 우리가 열심히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야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선교는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예요? 구브로 섬이에요. 섬.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구브로 섬에 가니까 마술사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술사가 총독하고 너무나 친해요.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총독한테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이 마술사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마술사한테 선포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거짓의 선지자고 너는 악행하는 자다. 마귀의 정체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세요. 마귀의 정체가 뭐예요? 악한 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요. 주의 손이 말소사 네 위에 있다. 지금 너는 앞으로 며칠 동안, 앞으로 몇 날 동안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마술사가 맹인 되었어요. 올 때는요 혼자 왔거든요. 갈 때는요 다른 사람이 부축해서 가는 거예요. 이 모습 보고 총독이 놀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부르 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이 구부르 섬 우상으로 찌든 동네요. 미신으로 찌든 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니까 어때요? 그 섬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섬이 거룩한 성이 돼요. 그 섬이 하늘 문이 열려요. 그 섬이 하나님의 축복에 누려요. 할렐루야.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로마서 말씀 있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모습이 뭐예요? 항상 기도에 힘써라. 항상 기도와 찬송과 말씀에 힘써라. 그리고 환난 중에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가 환난 중에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가 분명히 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보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보통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기왕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자. 그래서 리사 선자가 왕한테 그래요. 화살을 치세요. 화살을 들고 치세요. 아람을 치세요. 그랬더니 3번 치니까 왜 3번입니까? 계속 쳐가지고 끝내야죠. 예수님 제자들한테 그래요. 너희들 예루살렘 여기 그 다음에 유대 거기만 머무르지 마. 너희들 땅끝까지 가. 땅끝까지 가서 두드려. 이 지역에서만 두드리지 말고 땅끝까지 가서 두드려. 땅끝까지 가서 문을 두드려. 땅끝 가서 예수를 전해. 그냥 3번만 두지 마. 계속 두드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름 되니까 게을러질 수 있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시작했지만 여름 가까이 되니까 게을러집니다.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 했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게을러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3번만 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